산 허리를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갑니다. 최대한 움직이는 소리를 줄여서 가능하다면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몰래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디를 이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가는 것일까? 이들은 숨어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곳까지는 적어도 10km쯤 되므로 빨리 걸어가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가야 하므로 아마 2시간은 가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변장을 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쪽 지방의 어느 산기슭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는 숨어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여인의 집으로 세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셋 중에 변장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사람을 불러 올려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옛날에는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방법을 9절에서는 신접한 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을 위해서 풀이하자면 신접이란 귀신이나 영과 소통한다는 뜻이고 대화한다는 뜻이고, 술법이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을 치거나 주문을 외우는 기술이나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 변장한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은 여인에게 자기를 위하여 어떤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신접한 사람이나 점을 치는 사람이나 또는 남녀 무당 같은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거나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드러나기만 하면 죽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신접한 사람이 아닌 양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 셋이 찾아와서 신접한 술법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혹시 이 사람들이 신접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당신들은 왕이 신접한 자들을 죽이거나 내쫓은 일을 충분히 알 터인데 어찌하여 내게 그런 일을 시켜서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죽게 하려냐? 이렇게 따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내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결코 이 일로 내가 위험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쯤 되니 이 여인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단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 올려야 하느냐? 왕은 말합니다. 내가 불러 올려야 할 사람의 이름은 사무엘이라.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가 나이 많아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선지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곧 적군과 전쟁을 벌여야 할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수소문해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이 기댈 곳이라고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은 후라도 사무엘을 불러내면 그가 이 나라의 위기 때 왕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왕은 생각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지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 하면서 당신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변장하였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신접한 자와 박수 또는 무당들을 모두 죽이거나 내쫓은 왕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사울인지를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변장하고 찾아온 사람이 사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속였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여인이 신접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벌하지 않겠다 맹세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지만 왕은 어째서 그 여인이 크게 비명을 질렀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인지, 무엇을 보았다면 그 본 것이 과연 사무엘인지,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성공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왕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급히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실 여인은 자신이 본 형체가 사무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라는 말은 이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기록자는 여인이 본 형체가 분명히 사무엘이었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자기 상상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몇 가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못 보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바꿔 말하자면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못 봤는데 본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도 본 것처럼 왕에게 말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15절에서 19절까지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고 대화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여인이 복화술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복화술이라는 것은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인데 특히 인형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마치 그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 여인이 무엇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이상한 약을 먹은 사람이 보는 실제는 아니지만 헛것이죠. 환영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마치 오늘날 무당이 대신 조상의 말이다 해서 전해주듯이 그렇게 여인이 사무엘의 말인 것처럼 꾸며서 왕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로 진짜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탄이나 그의 부하인 귀신이 사무엘로 위장해서 나타났고 이것을 여인이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말하고 있는 사무엘은 사실상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사탄이나 귀신이
사무엘인 척하고 계속 사울과 대화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이런 주장들과 비슷하지만 이리저리 섞여서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여인이 본 것은 무엇일까? 이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면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인은 사울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여인의 말을 잘 이해하면 이 여인이 크게 비명을 지른 까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7절에서 표현한 대로 신접한 여인입니다. 이 말은 원어의 뜻대로 풀이하자면 영을 다룰 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앞에 나타난 것은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과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그렇게 훌륭한 예는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양이든지 휘바람을 불기만 하면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탁 오게 하는 능력. 그래서 그에게 한번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휘바람을 불려고 입술을 모아서 소리를 내려는 순간, 그러나 아직 소리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덩그라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커다란 호랑이가 이 사람 앞에 턱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어찌하겠습니까? 고양이나 겨우 부를 줄 아는 사람 앞에 부르지도 않은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비명을 크게 지르고 놀라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도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부리려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정신을 집중한다든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등등.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혹 빠르게 시작했다면 마치 미처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바꿔 말해서 이 여인이 영을 부르기도 전에 사무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11절 끝부분과 12절 앞부분을 원어대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무엘을 나를 위해 불러올려라. 그러자 그 여인은 사무엘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큰 소리로 소리쳤다. 비명을 질렀다. 왕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말하자 곧 여인은 사무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은 놀라서 크게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왕이 요청한 말을 한 것과 여인이 사무엘을 본 그것 사이에는 거의 시간적인 간격이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사무엘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앞에 스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옷, 즉 망토 같은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잘 압니다. 여인이 묘사하는 내용을 듣자 곧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제부터 사무엘과 사울왕 간의 대화가 19절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사울왕과 말을 나누는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말을 주고받는 사무엘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중 한 분이 하나님 자신인 줄을 몰랐습니다. 세 분 모두 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도 유령이 아니라 사람,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사울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사무엘이 어째서 땅에서 올라갑니까?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셨으니 하늘에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온다면 묻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을 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은 땅에서 즉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1절, 27장 51절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처럼 성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게다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려고 하는 상황이기에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온 것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한국에도 그런 데가 이제 많이 생겼지만 잠자거나 방해받지 않고 푹 쉬고 싶은 사람들은 흔히 문고리에 이렇게 이런 팻말을 걸어놓습니다. 돌리는 그 손잡이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 말을, 그 영어를 직역하면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묻습니다. 마치 고나게 자던 사람이 자신을 깨우는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서 하는 말처럼 사무엘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분욕해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급한 사정이 있었는가? 사울은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히 군급하나이다. 원어의 뜻에 따라 풀이하자면 자신이 지나가야 할 길이 너무 좁다는 뜻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난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벼랑의 그 좁은 길에서 발을 잘못 딛는다면 그 높은 벼랑에서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공격해라.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라. 그대로 따라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전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당신에게
한 말씀을 들으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려면, 진심으로 물으려면 지난번에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기만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답만 얻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거죠. 예수님 믿고 복만 받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명성만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거쳤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 대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16절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한테 물어보았자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쫙 잘라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게 전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떠나셨고, 근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떠난 정도가 아니라 너의 대적이 되시는데, 즉 너를 원수로 여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말씀을 주실 리가 있겠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둘째로는 17절과 18절. 도대체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벼랑 끝에 가서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울은 꽤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일을 사울이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떤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 족속은 정정당당하게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고 아주 비열하게 공격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아파서 뒤처지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여인이나 어린이 같은 약한 자들만을 표적으로 삼고 뒤를 공격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셔서 그 족속을 반드시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족속과 싸움을 벌일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그 족속을 남김없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데려오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재산을 축적한 거죠. 게다가 다 죽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탈로 났습니다. 끌고 온 양들이 우는 바람에 이른바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좋은 짐승들을 데려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다시 또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 28절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왕에게서 빼앗아 왕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사울왕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17절과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듣습니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것은 전적으로 사울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자리를 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왕자리에 더욱 집착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선택해 놓은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내요. 이와 같이 다음 왕으로 하나님에서 선택된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10년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다윗은 현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블레셋 나라로 피신해 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에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면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힘을 길러서 단번에 사울을 이기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미 사울은 싸움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사무엘을 불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야밤에 적군의 지역을 몰래 통과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은 왕 자신이 바라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너를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 잘못을 빌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그를 돌로 치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점치는 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도 장난이라고 점치러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에는 이런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여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벌 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엎는 짓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도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뻔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확고하고 분명한 뜻을 사울에게 전하라고 사무엘을 잠시 다시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사울왕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19절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말씀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일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고 왕과 그 아들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는 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분명하고 신속하게 죽이시겠다고 선고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다음 절인 20절입니다. 서 있다가 그대로 마치 부실한 집이 내려앉듯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비로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가 겨우 한 발로 딛고 서 있던 벼랑이, 절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사울왕이 어찌 되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밤에 왔으니까 채 24시간이 되지 않은 그 다음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또 하루가 지난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서 쓸만한 물건들을 얻으려고 전쟁터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1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머리를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아스다롯의 집에 신전에 두고 그 시체는, 머리가 잘린 시체는 벳산이라는 곳의 성벽에 못 박았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의 최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으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벼랑 밑으로 떨어져 부서져 버린 사람의 처참한 최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사울을 떠나셨고 그의 원수가 되셨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에게는 침묵하십니다. 마침내는 그를 벌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훗날 역대기에서는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람이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며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똑바로 생각해 봐야 비참한 최후를 면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는 개인이든 교회든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벼랑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뛰어내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벼랑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갈망하면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누구의 벗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은 저희가 서 있는 자리가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웃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고 주께 불순종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살기에 힘쓰고 그렇게 사는 것에서 참 기쁨과 삶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내게 적다 해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만큼 빈 만큼 하나님으로 더 채울 수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내몰고 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상 것들을 빼앗아서 몰아내셔서 그나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